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그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서 개척한 교회,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 대형 교회도 아니고 또 재정적으로도 그렇게 넉넉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의 일생에 가장 고마운 교회로서 마지막까지 그와 아름답고 좋은 관계를 나누던 교회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 교인들이 참 순수했고 겸손했습니다. 특별히 생활이 어려운 선교사 바울을 위하여 그의 선교 사역에 물질로 끝까지 후원해준 그런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 되는데 이 편지를 바울이 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듣고 그걸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바울 선생을 좀 위로하고 싶어서 위로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교인을 통해서 바울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런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에 감동을 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사랑이 고마워서 감사의 편지를 썼는데 그 서신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가장 큰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생활에 대해서 말해주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기뻐한다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기뻐한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란 말을 한 신학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말씀대로 바울은 일생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간 사람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그럴 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결국은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제도를 갖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명은 고도로 발달했습니다. 근데 사실 모든 문명의 기구들은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인간의 생활을 과거보다 더 편리하게 또 편안하게 행복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한 문명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껴야 하는데 오히려 과거보다 더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자,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들이 매일 먹고 있는 그 음식은요, 옛날 임금님들도 먹어보지 못했던 좋은 음식들을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것입니다. 땅과 바다에서 나는 좋은 음식은 다 갖다 먹고 있고 종류도 다양해서 세계 모든 나라의 음식을 이곳에서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명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추운 겨울이 되면 매일 연탄불을 갈아 넣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연탄가스 중독 사고도 빈번했던 것을 우린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춥거나 덥거나 버튼 하나로 다 해결을 합니다. 밖에 날씨가 어떻든지 내 몸에 알맞는 온도를 맞춰놓고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또 이전에는 감히 찾아가 볼 생각도 못했던 곳인데 지금은 비행기로 간편하게 하루면 갈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되었습니다. 뭐 직접 가고 싶지 않으면 방에서 인터넷으로 세계를 다 돌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자유가 구속당한다면 소용이 없을 텐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인간의 자유를 가장 잘 보장해 주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좋은 것을 가장 많이 누리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난 참 행복하다라는 고백이 나오십니까? 행복한 조건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살고 있는데도 왜 우리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경쟁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가진 것과 남이 가진 것을 비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보다 적게 가진 사람과 비교하기보다는 늘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불행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런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루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은 있게 마련이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경쟁하는 삶은 지치고 피곤하고 불행한 삶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행복의 비결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바울이 처해 있는 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행복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족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가난해서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에 도움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이젠 나이도 많아졌고 건강도 많이 허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자유를 빼앗긴 채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평가할 때 행복할 것이 전혀 없는 불행한 조건 속에 있는데, 무엇이 그를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그 답이 나오죠.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하는 마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족이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하다라고 하는 스스로 넉넉한 마음을 말하는 거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이 말은 그냥 현실에 안주해버리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게 다가온 그 형편, 내 처한 형편을 그저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자족의 비결은 내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평할 게 없어지고 원망할 것도 없어진다는 거죠. 내가 궁핍합니다. 이 궁핍함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준다면 그것도 감사할 일이요. 질병, 그 질병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그것도 감사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자족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잡이로 삼을 수 있을 때 그것이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고 고난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 버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또 하나님 왜 이런 아픔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이 왜라는 질문에는 답이 없는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기보다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무슨 은혜를 주시려는가를 묻는 것이 바울의 태도입니다. 자,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를 뽑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가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 이것은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은혜, 그 은혜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로 삼을 줄 아는 마음, 그것이 바울이 깨달은 자족의 비결입니다. 행복은 바로 그런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교육의 환경도 똑같고, 건강도 비슷하고, 가정 환경도 다 대동소이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가고 또 한 사람은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마음의 자세죠. 마음의 자세에 따라 같은 일이 행복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불행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 미국 대통령의 고백이 있습니다. 기자가 그에게 물었어요. 당신 생애 가장 행복했던 날은 언제입니까? 두 날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루는 내가 백악관에 들어가는 날이 가장 행복했고, 다른 하나는 나오는 날이 가장 행복했다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백악관에 들어가는 날이 가장 행복했다고 하는 고백은 성공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다는 뜻이고, 나오는 날이 가장 행복했다는 것은 거기에도 진정한 행복은 없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지금 올림픽 메달 순위를 봤어요. 일부 예배 때는 대한민국이 3위였습니다. 미국이 4위였고. 근데 지금 보니까 대한민국이 2위가 됐어요. 미국이 6위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한국에서 메달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죠. 우리는 금메달이 3개, 미국은 금메달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순위가 되었는데, 하여간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더 위에 있고,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기 좋게 되었습니까? 내가 왜 이민을 와서 이런 고생을 할까? 한국에 살았다면 훨씬 좋았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죽어라 일을 해도 페이먼트 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거죠. 내가 한국에 갖고 있던 그 집, 땅 팔지 않았다면 아주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라고 후회하는데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미 나와 거리가 멀어진 다른 여건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봄이 되면 노근노근해서 싫고, 여름은 너무 더워서 싫고, 가을은 너무 쓸쓸해서 싫고, 겨울은 너무 추워서 싫은 거예요. 작은 교회는 너무 관심을 많이 줘서 싫고, 큰 교회는 너무 관심을 안 줘서 싫고, 뜨거운 분위기는 장터 같아서 싫고, 경건한 분위기는 초상집 같아서 싫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훔볼트는 행복과 불행은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본질보다 그 사건을 대하는 방법에 따라 좌우된다라는 말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친 그 현실 자체가 행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행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요, 사람은 자기가 마음 먹은 만큼 행복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만족하는 사람에게 속한다. 그러니까 외부의 조건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행복을 결정해 준다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는 운명, 그리고 환경.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나의 선택과 무관하게 주어지는 운명이라는 것이 있죠.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난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운명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는 제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환경이 있죠.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떠나서 살 수 없죠. 맹자의 어머니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했다고 하는 그 맹모 삼천, 참 유명한 이야기죠. 근데 우리 한인 부모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군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학업 환경을,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은 분명히 환경의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명과 환경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근데 요즘에는요,
생물학에서는 행복도 타고나는 운명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머리카락 색깔이나 눈 색깔이나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키나 이런 것들이 유전인자에 정해져 있는 것처럼 행복지수도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인자에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별일도 없는데 항상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슬픈 일이 없는데도 우울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인간의 제한적인 모습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인간의 위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운명과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죠. 헬렌 켈러 같은 여인, 시각의 장애, 청각의 장애라고 하는 기구한 운명과 환경을 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헬렌 켈러는 그 운명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고 그 운명을 뛰어넘음으로써 더욱 빛나는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4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첫째는 좋은 환경에서는 성공하고 나쁜 환경에서는 실패하는 사람. 근데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쁜 환경에서는 아주 분투 노력을 해서 성공을 하는데 좋은 환경이 되면 방심하고 타락해서 실패하는 사람, 사울왕 같은 사람. 세 번째는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늘 실패하는 사람, 못 말리는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네 번째, 반면에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것을 뛰어넘어서 승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행복의 조건이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지상 낙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지상 낙원에서 살았습니다. 거기는 걱정도 근심도 없는 완전한 곳, 아름다운 곳. 그러나 그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라는 인간이 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복된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실락원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아브라함의 삶은 정말 고달픈 삶이었습니다. 그는 이리저리 또 돌아다니는 외로운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외로운 나그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니 그는 광야에서도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그때가 좋았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민 와서 이민 초기보다도 훨씬 좋은 환경과 좋은 형편에 살고 있는데도 그때가 좋았다고 말을 해요. 어려웠을 때도 옛날이 좋았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때가 지금보다 더 좋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과거는 미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 지나갔기 때문에 좋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생활도 지나가면 좋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과거를 그리워하면요, 현재는 불행해집니다. 우리 삶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인데 계속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은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건 죄입니다.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이었어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변함이 없어야 하겠지만 이민 와놓고 너무 한국 그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담임 목회로는 2번째 목회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과거에 좋았던 것을 자꾸 떠올리면서 여기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어 보세요. 여러분 좋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디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여기 오셨으면 이제는 풀러턴 장로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아름다운 추억과 소중한 만남을 이루 가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면요, 영원히 찾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지옥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지금과 다른 상황에 내가 있었으면 하는 그 마음 상태, 그게 지옥이라고 말을 했어요. 지금보다 좀 다른 직업, 지금과 다른 환경, 이렇게 지금의 상황에 대한 이 불만, 원망, 이것이 우리 삶을 지옥으로 만든다는 거죠.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간단한 치료 방법을 드릴게요. 앞으로 일주일만 굶어보세요.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절실히 느끼게 될 겁니다. 오늘 밤 하루만 잠자지 마세요. 마음대로 잠잘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게 될 겁니다. 마테롤 링크라는 작가가 쓴 파랑새라고 하는 작품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파랑새를 잡으면 행복해진다. 그래서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남매가 여행을 떠나게 되죠. 과거의 나라를 가서 거기서 파랑새를 찾아봤는데 과거의 나라에는 파랑새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래의 나라에 가서 또 파랑새를 찾아보는데 아무리 찾아도 거기에도 파랑새는 찾아지질 않았습니다. 세상 끝까지 다 찾아봤지만 결국 파랑새는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허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찾던 행복의 파랑새가 자기 집 처마 밑에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행복의 조건을 이미 자기 안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모세가 그때 가지고 있던 소유라고는 양떼 칠 때 썼던 나무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그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거죠. 지금 내 손에 있는 그것이 소중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지. 젊다는 것, 아프지 않고 건강하다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내가 젊고 건강하다는 것 이 하나만 가지고도요, 평생 감사하며 기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젊은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건강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젊음이 얼마나 가치 있다는 것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부터 행복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셔서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나를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사랑해주는 가정이 있다는 것, 내가 아직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현재로 주어져 있다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현실 속에 허락해 주신 그것들을, 그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의 시야를 넓혀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 생명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누가 나에게 10년이라고 하는 삶을 연장시켜 준다면 나는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기뻐하며 행복해할 것입니다. 죄로 인해 멸망당해야 할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사실만 확실히 믿을 수 있어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사도 바울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행복의 조건들은 하나도 없었지만 영원한 것으로 행복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서도 나는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행복은요, 자기 선택에 달렸습니다. 늘 밝은 해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해를 등지고 그림자만 바라보고 우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가두면 그는 그 감옥을 기도하는 골방으로 만들었어요.
또 그 감옥을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는 옥중서신을 기록하는 서재로 삼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던 이유가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남달리 의지가 강해서도 아니고 그가 자기 수양을 많이 해서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갖고 있는 그의 신앙의 힘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여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죠. 모든 거 할 수 있다, 이 말을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라는 말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사실 이 말은 내가 궁핍에 처할 수도 있고, 나는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나는 순교도 감당할 수 있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그 속에서 자족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핍박을 받아도, 그가 고난을 당해도,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게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필요한 사건이라고 믿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영광에 자신도 참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일에 자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든지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소책자에 글이 하나 실렸는데 그 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Anyway, 한국말로 어쨌든 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사람들은 무분별하고 터무니없고 이기적이다. 그러나 어쨌든 너는 사랑하라. 당신이 선을 행하면 사람들은 당신이 혹시나 배후에 이기적인 동기가 있어서 선을 행한다고 의심할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선을 행하라. 당신이 성공하면 거짓 친구들이 나타나고 적들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성공하라. 정직과 성실이 당신을 유약하게 할지라도 어쨌든 정직하고 성실하라. 오늘 당신이 행한 선이 내일 잊혀진다 하여도 어쨌든 선을 행하라. 위대한 사람이 변변치 못한 생각을 지닌 소인에 의해서 넘어지는 것을 볼지라도 어쨌든 크게 생각하라. 몇 년 걸려 지은 것이 하룻밤에 파괴되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어쨌든 너는 건설하라. 당신이 가진 것 중에서 최상의 것을 이 세상에 주어라. 지금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세상에 맞물려 살아가지도 말 것이고 주변 환경에 좌우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의연하게 하나님 백성이 가야 할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